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때요? 여러분 그릇을 보면서 행복한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집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에 사시는 어떤 분은 그릇에 상당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릇을 딱 사다 놓으면 그 그릇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바라만 봐도 기쁜가 봐요. 그릇을 보면서 참 즐거워하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 시집 올 때에 여러 가지 혼수품을 준비해 오는 중에 찻잔을 준비해 왔어요. 커피도 마시고 차를 마실 수 있는 6개들이 세트, 받침도 있고 잔도 있고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너무 이쁘니까 사용하기가 아까워서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작은 찬장을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올려놓고 늘 구경하는데 신혼살림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데 이사할 때마다 하나씩 깨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6개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다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그릇이 참 묘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어요.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종이컵에 마셔도 커피 맛은 달라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쁜 컵에 커피를 담아서 마시면 훨씬 더 맛있잖아요. 참 그 그릇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행복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중에 인류가 그동안에 만들어낸 그릇 가운데 가장 탁월한 그릇이 도자기입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스텐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금속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참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릇들이 많지요. 그러나 흙을 구워서 만든 도자기는 살아 숨쉬는 그릇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값도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그 도자기를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떤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토기장이는 흙을 잘 반죽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만들다가 이걸 조금 잘못했더니 터져버린 거예요.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토기장이가 일그러진 그 그릇, 진흙을 버리지 않고 그걸 또 다시 반죽해서 또 다른 형태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다. 나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를 멸할 수도 있고 건설할 수도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2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흙의 운명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되고 난 이후에 남쪽 유다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예레미야가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인생이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교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결국에는 강단에서 그 부처님 이야기를 했다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 속에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가 많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구름을 타고 멀리 도망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부처님 손 안에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 안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국가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뽑고 부수는 진노의 손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건설하고 심는 회복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은 진노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 회복의 손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노하면서 국가를 멸하시는 방향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한 방향으로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건설하고 회복하시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진노나 회복의 손길이 번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파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 뜻을 돌이켜서 번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진노는 복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번복해서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10절 말씀에도 돌이키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괜히 화를 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유부단하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죄인들이라도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 대신에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마음속에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혹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재직하고 일할 당시에 유행하는 말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하는 거. 어떤 개그맨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 습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유행을 시켰던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요. 검사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다가 검사들을 마음대로 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정말 검사들이 막 말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 화를 내면서 그때 그랬지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막 간다고 하는 거. 막 가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를 무시하고 막 가면 사고가 나지요. 갈 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지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가 날 줄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막 가다가 보면 그 끝이 어디가 나올까요? 지옥입니다. 막 살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일단은 멈췄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갑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막 가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삽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우면 수명이 5분이 단축된대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갑을 피우면 여러분 잘 모르지요? 담배 한 갑에 몇 개 피가 들어있는지. 몇 개 피가 들어있습니까? 아는 척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지금 계시는데, 예, 2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20개를 피우면 수명이 얼마가 단축됩니까? 100분이 단축돼요. 거의 2시간이 단축됩니다. 거의 2시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한 갑씩 피우면 자기 생명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인데요. 그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수명을 2시간을 단축시키니까 자기 생명에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홈리스들 마약을 하면서 그 마약이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할까요? 알면서도 합니다. 왜 할까요?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의 올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중한 우리의 인생 막 가지 맙시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몸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사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우리는 막 가면 안 돼요. 잘 가야 합니다. 길을 잘 가면, 막 가지 않고 길을 잘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막 가면 지옥이 나오지만 잘 가면 우리가 도달할 곳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예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막 가지 마시고 잘 가면서 천국까지 도달하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토기장에는 부서진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나마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적에 맞게 살도록. 그러잖아요. 여러분, 컵은 왜 만듭니까? 그 컵에 물을 담기 위해서,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컵을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있단 말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다가 이제 늙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과연
늙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젊었을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분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겠다고 너희가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뜻을 돌이켜서 재앙 대신에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는 헛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켜서 선을 행하면 나도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세우리라, 선을 베풀리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을 따라 완악하게 행동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우리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소용없는 말,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하면서 살겠다고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반항기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남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주어질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라고 그랬어요. 18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던 시절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자기들이 벌어들인 채찍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쪽 유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유다는 그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그동안에 2년 넘는 세월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물이 없으니 물 좀 많이 쓰면 벌금까지 내라고 덤벼들고 있어요. 나라마다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당장에 여러분, 에너지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러시아에서는 유럽의 가스관을 다 막아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당장 우리가 가스를 넣을 때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그 가격을 비교해 보면 2배 이상의 값을 지불하면서 가스를 넣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지요.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어제도 제가 장을 봤는데 몇 개 안 집었는데, 이건 뭐 예전에 100불 가지고 장 보던 시대는 이제는 옛날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인플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위기입니다. 더더군다나 2년 팬데믹 시간을 지내면서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아야 하고 유다의 멸망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돌이키시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사회적 위기, 교회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옛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돌이켜야 할 때인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쳐서 다시 사용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어렵잖아요. 잘 안 됩니다. 가다 보니 잘못된 길을 가고 막 살게 되고 그래서 망가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서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의 중심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이킬 줄을 몰라요. 계속 막 갑니다. 돌아서야 하는데.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토기장이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계처럼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흙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릇을 알맞게 빚어나가시는데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진흙은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용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캐비넷을 열어보면 크고 작은 그릇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좋은 것을 담는 그릇도 있고 쓰레기를 담는 그릇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튼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또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학자로 뭐 이렇게 우리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릅니다. 아니 우선 봐도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자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맞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는 뭘로 만드셨나요? 갈비뼈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본 차이나래요. 본 차이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그냥 흙으로 만든 도자기가 좋아요? 본 차이나가 더 좋아요? 뼈로 만든 게 더 좋습니까? 그 여자는 본 차이나이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훨씬 피부도 뽀얗고 예쁘고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 그릇이 더 좋을까요? 여자 그릇이 더 좋을까요? 그릇도 다 다르잖아요. 좋은 그릇이 있고 좋지 않은 그릇이 있고 우리는 보통 그릇에 흠이 없고 반짝반짝하고 그러면 좋은 그릇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흠이 있고 상처가 나고 그랬으면 나쁜 그릇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귀한 것이 담겨있는 그릇을 좋다고 하고 천한 것이 담겨있는 그릇을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거는 보면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도 그 중에 하나는 국보로 취급받는 게 있고요. 뭐 몇 억씩 나가는 게 있고 박물관에 보관이 되는 게 있는데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서도 어떤 거는 그냥 버림을 받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일까요? 좋은 그릇이 되고 싶지요? 값비싼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 내가 어떤 그릇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담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 그 우리의 인생이 쓰레기만 담아왔던 우리의 그릇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일그러진 그릇으로 지저분한 것을 담고 살아온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응답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귀하고 좋은 그릇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다고요? 70 넘으면 하겠다고요? 아니, 죽기 전에 하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깨닫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신다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그릇으로 나를 빚으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는 그것을 보면서 행복한 겁니다. 수박담을 그릇이 필요해서 예쁜 그릇을 샀는데 거기에 먹음직스러운 수박이 가득 올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이라는 그릇을 만드셨는데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정결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토기장이의 행복입니다. 그릇에 거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날들 얼마나 될까요? 벌써 7월이잖아요. 아니 2022년 6개월이 언제 지나갔나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6년, 10년, 15년은 길까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남아있는 날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